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새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곳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데려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버림을 받을 때 실력을 키우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두 민족이 있습니다. 블레셋 민족과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특별히 요단강 동편의 땅을 길르앗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거기에 사는 사람을 길르앗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입니다. 이 길르앗 바로 밑에 사는 민족이 바로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이 암몬 족속이 길르앗 사람들을 18년 동안 괴롭히고 약탈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회개하고 오직 주님이 보시기에 좋을 때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주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자 이들에게 무엇이 생겼습니까? 용기가 생겼어요. 용기가. 어떤 용기요? 자신들을 18년 동안 혹독하게 억압하고 약탈해 갔던 암몬 족속에게 맞서 싸울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진을 칩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변합니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고난에 맞서 싸우고자 하는 용기가 생겨요. 나를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질병에 맞서 싸우고자 하는 용기가 생깁니다. 나를 늘 기죽게 만들었던 약점이나 상처에 맞서 싸우고자 하는 용기가 생깁니다. 나에게 늘 할 수 없다라고 좌절시켰던 부정적인 생각에 맞서 싸우고자 하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저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러자 18년 동안 자신들을 괴롭혔던 암몬 족속과 맞서 싸울 용기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어떠하였습니까? 그 전에는 어떠하였어요? 주변 민족들의 모든 우상들을 수입해서 섬길 때 그들에게 축복을 주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섬겼던 우상을 섬겼을 때는 어떠하였습니까? 늘 당하면서 살았어요. 늘 쫓기면서 살았습니다. 순응하면서 살았어요. 이것이 나의 운명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맞서 싸워볼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고난이나 아픔이나 역경이 찾아오면 내 운명인가라고 생각하고 순응해버립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18년 동안 암몬 족속의 수탈에 그대로 수긍하며 받아들이고 살았어요. 그러나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만을 의지하자 어떻게 변합니까? 용기가 생기잖아요. 늘 당하면서 살았던 암몬 족속의 압제와 공격에 맞서 싸우고자 하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누가 용감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환경이나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용감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용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문제 앞에 굴복하고 순응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나한테는 거대한 문제이지만 하나님께는 아주 작은 문제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우울증이나 암이나 불면증이나 고혈압, 온갖 질병은 우리에게는 큰 문제이지만 하나님께는 아주 작은 문제이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람과의 갈등,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능히 쉽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살리든지 죽이든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오직 나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용기를 내어서 미스바에 모였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을 이끌 만한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없었어요. 18년 동안 암몬 족속의 지배와 약탈을 받다 보니까 지도자가 없었어요. 원래 지배국은요, 피지배 민족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을 위협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다 죽여버리죠. 없애버리죠.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갑니다. 18년 동안 암몬 족속의 지배와 약탈을 받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만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이때 요단강 동편에 사는 길앗 장로들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입다를 찾아가. 입다. 유명한 입다죠. 이름이 입다입니다. 무엇을 입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었어요. 농담입니다. 입다, 이름이 입다. 입다는 누구입니까?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입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나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입다는요, 므낫세 지파 길르앗의 조상 길르앗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누굽니까? 어머니가 기생이었어요. 어머니가 기생인 출신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거죠. 아버지 길르앗의 본초도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초의 아들들이 기생의 아들인 이 이복 형제 입다를 쫓아낸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어떤 유산도 함께 이을 수 없다라고 쫓아내버렸습니다. 입다는 가족에게서 쫓겨나서 황무지의 땅과 같은 돕 땅으로 가서 피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입다에게 모여드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여듭니까? 잡류들이 모여들었다라고 말해요. 쓸만한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 아니라 건달과 같은 좀 형편없는 사람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하게 된 길앗 장로들이 누구를 찾아옵니까? 쫓아낸 입다를 찾아와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지도자가 되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언제는 함께 기업도 이을 수 없다라고 구박하고 쫓아내고 이제 와서는 어려운 사정에 있다고 처해 있다고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하니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다가요 길앗 장로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받죠. 그리고 미스바에 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총사령관이 되죠. 어떻게 이런 극적인 반전이 생겼을까요? 길앗 집안에서 구박을 받고 쫓겨났던 입다가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입다가 실력이 없으면요.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입다는 암몬과의 전투에서 가장 필요한 실력과 능력을 갖춘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직접 입다를 찾아온 것이죠. 그렇다면 입다는 언제 실력을 키웠을까요? 물론 큰 용사다운 모습이 어릴 때부터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재능과 탤런트를 가지고 있더라도
훈련되지 않고 개발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입다는 원망스러운 출생과 삶의 굴곡에서 실력을 키웠어요. 왜 나는 기생에게 태어났는가? 나는 왜 출발부터 이 모양인가? 나는 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과 무시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가?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오히려 자포자기하고 원망과 술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였을 것입니다. 입다는 그러지 않았어요. 또 입다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돕당으로 도망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옵니까?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입다를 도와주겠다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잡류들이 찾아왔어요. 형편없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이들은 암몬의 압제에서 집을 잃고 땅을 잃고 떠돌아다니는 떠돌이꾼들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불쌍하고 한편으로는 매우 귀찮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때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왜 내 주변에는 이런 놈들만 찾아와 몰려와. 그래 나도 대충 살자. 이렇게 살았더라면 그냥 깡패와 같은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출생이 부끄럽고 자신의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외면받을 때, 쫓겨났을 때 실력을 키워요. 능력을 키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만약 입다가 실력이나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길르앗 장로들이 이런 입다를 이스라엘 총사령관으로 삼으려고 하였을까요? 길르앗 장로들이 바보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이들이 기도하면서 입다를 찾아왔잖아요. 그냥 아무나 찾아온 것이 아니죠.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이때 입다는 준비된 지도자로 성장해 있었던 거죠. 입다는 돕당에서 자신의 실력을 키웠고요. 자신에게 찾아오는 형편없는 사람들을 훌륭한 일꾼들로 훈련시켜 놓았던 거죠. 입다는 버림받을 때요. 남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키워나갔던 거죠. 실력과 능력을 키우며 준비하였기 때문에 때가 되매 귀하게 쓰임받잖아요. 우리도 버림받을 때요. 외로울 때요.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외톨이가 될 때요.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실력을 키워야 할까요? 이때는요.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몬 족속에서 구원했잖아요. 그 압제에서 구원했잖아요. 우리도 버림받을 때, 인정받지 못할 때 사람들을 살려내는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실력, 능력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많은 돈일까요? 아니면 탁월한 어떤 명예나 명성일까요? 우리가 사람을 살려내는데 실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 키워야 될 실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다른 것 없어요.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은 영혼을 살려냅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며 그들의 삶을 살려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도록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려냅니다. 우리가 어디에 실력을 키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요,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함부로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실력이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교회나 사회의 지도자가 돼요.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해서 내 경력이 형편없어서 이렇게 원망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시간이 많이 남을 때, 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실력을 키워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내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실력을 쌓아야 할까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길 뭡니까? 기도죠. 기도의 실력자가 되셔야 돼요. 기도에 능통한 자가 되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실력자가 되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치유와 희망을 주는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고요. 주변에 잡류들이 모여들었다고 입다를 무시하지 마세요. 되게 입다하면 삼손하면 지도자들이에요. 약간 흠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입다가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하는 말들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보겠지만요. 다 성경 내용이에요. 다 성경 내용이에요.
큰 용사이면서 또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이따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11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린 거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뢰다라고 말해요. 아뢰다는 말이 뭐예요? 기도했다는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일단은 힘만 센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의 출발이 형편없고 버림받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말씀과 기도의 실력을 키우는 시간으로 기회로 삼았던 거죠. 저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와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와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까지 말씀과 기도에 실력을 키워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